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복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의 계획대로 이제 왕의 조서가 바사 전 지역에 공식 발표되자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했다 그랬어요. 유다 민족이 전멸될 위기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기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이 사건의 흐름이라든가 내용 속에서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뭐 했겠어요? 기도했을 겁니다. 또 부르짖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기도했구나. 그럼 유다인들이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바사 나라의 신에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안다는 것은 단지 공식적으로 그 선포된 조서의 내용, 이제 12월 13일 날 그 하루에 모든 유다인들이 다 진멸될 거다라고 하는 그 조서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만의 어떤 그 계략이라든가 그 모든 숨겨져 있는 음모 이런 진실을 이제 이 모르드게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알다 이게 그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야다. 그 2장에서 왕의 내시들이 그 왕을 그 암살할 계획을 음모를 꾸밀 때에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 알다와 이 알다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내시들의 음모를 알게 된 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모르드게가 오늘 그 하만의 이 모든 계략들을 알게 된 것 역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겁니다. 하만의 계략과 그로 인해 펼쳐질 자기 민족의 위기 상황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 그랬어요. 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당시의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우리나라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때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당시 옷이 귀했어요. 근데 그 귀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를 느꼈을 때에 이 옷을 찢는 겁니다. 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도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에 죽었을 때에 그것을 애도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국가나 개인에게 큰 그 재앙을 당했을 때에 또 참여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어요. 재를 뒤집어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다 타고 남은 건데 그 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를 뒤집어 쓰거나 혹은 이제 그 마지막 3절에 보면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는데
죄를 뒤집어 쓴다던가 죄에 눕는다던가 이런 것은 내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만큼 극도로 슬픔을 나타낼 때에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성중에 나가서 일부러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나가서 대성통곡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려야 되니까. 저 하만의 계략을 알려야 되고, 또한 그 땅에 있는 유대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좀 알아라. 이거 지금 그냥 우리가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산성 거리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던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까지 나갔다 그랬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은 성 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상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부정하다는 그런 뜻으로 성에 못 들어갔어요. 성 앞에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굳이 그렇게 성 앞에까지 나아갔던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앞에 거기 가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자체가 성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왜? 저 성문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통곡을 해? 왜 죄를 뒤집어 썼어? 왜 베옷을 입고 왔어? 수군수군 대면서 그 이야기가 성 안에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몰살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각도의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해하며 금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합니까? 이 금식, 식사를 내가 거부한다는 것은,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울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고는 표현 안 했지만 울며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기도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외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 울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주셨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사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다 몰살당할 위기에 빠져 있는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만의 그런 사악한 흉계로 인해서 다 몰살당할 이 위기에 빠진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뭐예요?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그들에게 위기인데, 유다 민족에게 위기인데, 다 죽을 위기인데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지만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자기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각성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영적 각성, 이것이 있고 난 뒤에 제가 이 에스더를 처음 시작하면서 에스더의 이 시간적인 배경이 1차, 2차, 3차 귀환 이후에 성벽 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이제 이후에 있을 2차, 3차 귀환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대각성 부흥에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수십 년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됐던, 이전에 우리가 바사에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할 그러한 그 위기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여러 방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러한 그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 확진자 20만 명을 넘어가는 이 시대에 위기죠. 위기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위기의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린 정말 재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린 나약하고 우리 힘이 없고 속수무책,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신앙의 대각성 운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복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또 유다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간구했던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닥쳐진 위기가 결코 낙심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굳건해지며 간절해지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